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수요공방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론상의 신앙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3주에 걸쳐서 박세훈 교우님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을 해주셨죠. 그 설명을 들으시고 진리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셨나요? 확신이 생기셨나요? 교무님께서 물론 깨차 알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진리를 듣고도 아직 알지 못한다면 또는 더 깊어지려면 오늘 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고은의 그 법회를 보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엇을 믿고 사느냐 했을 때 물론 이제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법신벌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를 믿고 삽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를 믿고 살았을 때 과연 그 삶이 안정적이고 정말 내가 그 나라는 존재가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정산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법문에 해놓으셨어요. 정산중사님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다.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그렇죠. 신앙이 깊은 생활, 그러한 생활은 나를 못 믿게 되는 혹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역경 난경이 왔을 때 굽히지 아니할 힘을 준다. 타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존재,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 생활은 꿋꿋하고 굽히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로운 그러한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수행도 함께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자력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언제 어느 유혹이 오더라도 평온함을 얻는다. 저도 아까 우리 고원의 대학생들 얘기를 한 것처럼 대학 때를 돌아보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가 힘이 약하다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을 믿고 살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점점 나의 존재,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힘이 쌓이는 것 같으면서 스스로를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제 부정을 당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원불교를 만나서 그전엔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출가를 하면서부터는 이것이 아니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 이걸 만난 것이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공포영화를 못 봐요. 공포영화를 돈 내면서 보는 거를 저는 아직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저 무서운 걸 왜 볼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왜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 봐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불가항적인 존재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 법신벌 이론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디를 무서운 어두운 곳을 간다든가 또는 혼자 이 법당에 불 커진 법당에 올라온다든가 할 때는 무서움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법신벌 이론상의 진리가 여여하고 항상 나를 가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단순한 바람,
기대가 아니고 실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10여 년의 교육 생활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뭐냐? 말 그대로 보면 믿고 우러른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귀의한다. 그 믿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의지한다. 그리고 위력, 타력을 얻는다. 그 존재가 나에게 힘을 준다. 나에게 없는 힘을 준다. 또는 내 힘을 살려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된다. 오롯하게 믿으면 하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언제나 진리와 내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알고 보면 떼놓고 할 수 없고 알고 보면 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상 신앙 본문을 보면요. 내용이 앞에 있었던 이론상의 진리와 거의 같죠. 예. 무슨 단어가 더해졌나요? 예. 믿으며, 믿는 것, 이것이 더해졌습니다. 이론상의 신앙을 몰아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기성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다니는 분들은 당신들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알고,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원불교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무님, 원불교는 뭘 믿나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히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원불교를 뭘 믿나요? 친구가, 야, 너희들 뭐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단어가 막 떠오르는데 적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대상에 맞게 얘기를 해야겠죠. 초등학생한테 어려운 한자를 써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대상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원불교도 뭘 믿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갸우뚱하죠. 진리?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어떤 존재에 인격적으로 보이는 그 형상화 시켜놓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명확해요. 그런데 진리하면 진리가 뭐야? 진리가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고리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 원불교에서는 그 진리를 이론상이라 한다. 이론상이라 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신불, 부처와 같은 내용이다. 같은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 알라 모두 같은 분이다. 그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그 각각을 살펴보면 뭐냐? 그러면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론상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사은으로 얘기를 하죠. 사은으로 지금 여러분의 옆에 다 있다. 사은으로 나타나 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그분이 다 부처님이냐? 그렇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다 부처님이다. 이론상이다. 그것을 이제 뒤에 내용에서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죠. 그 근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근본, 이론상, 그것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다. 그러면 그 실체가 있느냐? 어떤 형상으로, 소리로 볼 수 있느냐? 실체적 존재는 없다. 그러나 실제 하고 있다. 실체가 없지만 실제 하고 있다 합니다. 특정한 모습, 장소, 형태, 소리 그런 걸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적 존재인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면 내 성품, 본래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이론상의 진리는 항상 나타나 있다. 그것을 이제 보냐 못 보냐가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이치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놓으셨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그 진리의 내용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또는 변불변이다. 또는 진공, 광명, 조하다. 이제 이론상의 진리에 있는 내용이죠. 또 저번에 앞에 설명하셨던 공원정이다. 또는 대소유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우리는 그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벌자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먼저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전에 박세현 교우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는다. 우주만유 전체가 근본적으로 이론상임을 믿는다. 이거를 처처불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처처불상이다. 곳곳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 크고 작고 예쁘고 밉고 보이고 안 보이고 냄새 나고 안 나고 모든 것을 다 총섭한 그것이죠. 그게 우주만유입니다. 그 전체가 근본적으로는 이론상이다. 처처불상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 성자이죠. 그분들의 마음, 깨달으신 그 마음이 이론상과 같다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자들의 말씀도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따르지 않겠죠. 그리고 그분만 그러냐? 일체 중생, 우리가 깨치지 못했다면 일체 중생에 들어가겠죠. 일체 중생의 본성, 본래 성품도 그렇다. 모든 생명의 근본 마음이 바로 이론상이다. 내 본래 마음도 이론상이다. 통틀어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이론상이다. 그것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다시 돌아가 보면 법신불 이론상을 믿는다. 그것은 우주만유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저 못된 짓을 하는 뉴스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도 부처님입니까?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런 의문이 생깁니까? 드러난 그것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근본을 돌아봤을 때는 다 이론상이다.
성리분담에서 많이 나오는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부처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부처가 됩니까? 근본이 바로 이론상이기 때문이죠.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똥막대기라고 얘기를 해도,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 근본이 이론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와 맞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중에 우리 부모님은 계모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니야 얘기해봐도 아니에요, 이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해요. 밥을 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꾸지람을 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밥에도 꾸지람에도 그 근본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밥을 주고 꾸지람을 준다. 사랑이 없다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들한테 밥을 줘보면, 볶음밥 같은 걸 해주면 햄은 먹는데 당근은 막 골라내요. 입에서도 골라내더라고요. 그럼 햄을 주면 사랑이고 당근을 주면 내가 싫어하니까 사랑이 아닌가?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다. 지금 내가 느끼기에 안 좋고 싫고 거북해도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법신불 이론상이다. 내가 미운 사람도, 이런 안 좋은 상황도, 싫은 상황도 다 법신불 이론상이 근본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냐 못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수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크다, 작다, 있다, 없다 하는 그 분별, 그것이 없는 자리, 나누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이론상이다. 우리는 분별에 익숙하죠. 때로는 분별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 나누고 분리하고. 그런데 분별 없는 그 자리를 믿게 되면, 또는 궁극적으로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가족을 표현할 때 내 형,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하죠. 그것은 나와 분리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다, 우리는 하나로 묶여진 가족이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족으로 묶여있는 나, 자녀와 부모가 아닌 가족으로 묶여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몸도 전성욱 얘기할 때 여기만 전성욱인가, 지금 카메라 나오고 있는 여기만 전성욱인가, 가리키고 있는 손은 전성욱이 아닌가? 전성욱이죠. 말로서 표현이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나를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손, 내 발, 내 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모두를 봤을 때, 이 우주 전체를 봤을 때 내 책상 다 내를 붙인다면 그렇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 붙일 수 있겠죠. 다 내 식구가 되고 다 내 물건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 내가 되는 것이죠.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믿자. 그 자리가 있다. 그게 이론상 자리다.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나고 없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그 변화, 우주로 봤을 때는 성주개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살아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없다.
변화하기 이전 자리, 생로병사로 변화해 가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상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있고 없고에 갇혀 있죠. 나고 죽고에 갇혀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본래 없고 하나임을 믿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은 이제 밤이 되었죠? 어두워져서 밖에 불을 안 켜면 안 보입니다. 밤이 되었죠? 지금 이 시간 미국은 어떻죠? 낮입니다. 그러면 제가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지구에 밤낮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확대시켜 보면 끝없이 넓혀가 보면 생멸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우리가 죽으면 두려워하고 태어나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그 변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그랬죠. 선악업보, 착하고 악하고 그에 따라서 죄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선악이 없고 죄복이 없다. 그 차별이 끊어진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상이다. 우리는 복받기 좋아하고 죄받기는 싫어하죠. 그러나 선악, 죄복이 따로 없음을 믿게, 알게 된다면 어떡할까? 정말 선악이 없는가? 이번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었었죠. 태풍에 선악이 있는가? 피해를 보면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악인가? 나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악이죠. 확대시켜 보면 과연 악인가? 이제 과학의 얘기니까 태풍이 없으면 지구 순환이 안 돼서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불균형이 온다고 하죠. 그렇게 보면 선이죠. 근데 나로 봤을 때는 악이에요. 더 확대시켜 보면 지구, 더 확대시켜서 우주 다 확대시켜 보세요. 과연 거기에 선악이 있는가? 그냥 작용할 뿐이죠.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선이고 나쁘게 살면 악인가요? 선악이 끊어진 자리, 원래 없는 자리를 봐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자,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인식하는 모든 말, 이름, 형상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빈 것이다. 무엇이라 할 것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론상이다. 우리들은 이름이나 모습이나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을 하죠. 거기에 갇혀 있어요. 이름을 붙이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거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거기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것들, 그냥 언어로만 봐도 그렇죠. 돈, 우리가 동전을 들고 미국 사람한테 우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돈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money라고 해야 알아듣죠. 이걸 왜 몰라? 돈이잖아. 돈은 맛있어 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때는 돈이 돈인가요? 한자에 돼지 돈자가 있죠. 우리가 무엇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것을 가리키는 그거에 한정된 것인가? 정말 그걸로밖에 그걸 표현할 수 없는가?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순간 거기에 갇히게 되고 뭐라 형상을 보는 순간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손짓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가라앉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올 때는 이렇게 오라고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사람 따라 다르죠. 어떠한 형태를 띄었다지만 그것이 정말 그것만을 표현한 것인가?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언어 명상이 빈 것이다. 참으로 빈 것이다. 그것을 믿는가? 그것을 믿어야겠다. 이것을 몰아서 말하면 일체의 분별, 변함, 차별, 언어 명상 그것이 다 없고 끊어지고 돈공한 자리임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것, 변하는 것, 차별하는 것, 어떤 말, 명상 이런 것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끊어졌다, 비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선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진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없는가, 비었는가, 끊어졌는가를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진리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없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보자. 그리고 그 없는 자리에서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제 있어진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가? 텅 비었으되 신령스럽게 아는 밝음이 있다. 그 밝음을 따라 있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아기가 생겨서 이제 50일이 좀 넘었는데 50일 동안 봤어요. 제가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를 보면 얘는 텅 비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존재 같다. 뭘 보고 있어도 귀를 열고 있어도 뭔가 손짓 발짓을 하고 있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할 뿐. 입을 움직이는데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표현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얘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닐 때가 있죠. 어떨 때냐? 울 때. 웁니다. 어떨 때? 배고플 때. 졸릴 때. 쌌을 때. 울어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밥 달라고 울고 졸릴 때 울고 재워달라고 쌌을 때 치워달라고 울고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우주 만유고 재벌재성 일체중생 그 일원의 자리도 비어있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하는 그 광명이 있더라. 그것을 따라 있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 믿으며 각각에 대해 분명한 분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분별은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이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자리에 바탕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 분별을 제대로 믿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또 선악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상황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시간에 따라서 선악 죄복이라는 차별이 생겨난다. 근데 그것은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차별이 생겨났다는 것을 믿는다.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그랬죠. 말, 이름, 형상 그것이
환히 보인다,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은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드러났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이론상이라는 것이죠.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있고 드러나고 하는 것이다. 그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물을 뭐라 말하면 진공, 텅 빈 가운데 있어진다, 묘유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공 묘유에 조하는 그 작용은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진공 묘유는 텅 빈 가운데, 없는 가운데 묘하게 나타남, 있음 그런 뜻이고, 조하는 생성 변화하는 것, 그 작용, 인과 음양상승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시관급이라는 것은 한없는 세월 시간, 한없는 세월이기 때문에 무시무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연자재한다, 숨고 나타남이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 진공묘유의 조화, 텅 빈 가운데 있어지는 그 조화 작용은 우주 만유를 통하여 어디에 나타나냐? 우주 만유에 나타난다. 언제 나타나냐? 무시관급에 나타난다. 그 작용의 내용은 은연자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론상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상 진리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내용, 그것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이론상의 신앙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론상의 진리, 그 세 가지 내용을 믿는 것이다. 자, 이론상의 신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대종사님께.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다. 우주만유로서 천진만물 홍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라. 그리고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이것이 구체적인 신앙의 방법이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모두가 부처다. 처처불상이라 하죠. 그것은 전체 신앙이라 합니다. 모두를 다 신앙한다. 한 물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부처로 모신다. 그래서 각각에 맞게 불공을 한다. 이것을 실지불공, 사사불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처처불상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 물건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가끔 보면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다 갖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주만유가 다 부처임을 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근본적으로 다 이론상이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지도 않겠죠. 근본이 이론상이요, 우리와 같은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바로 나를 무시하며 모두를 무시함이 되는 것인데 함부로 파괴하거나 살생하지도 않겠죠. 자기 비하도 하지 않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살하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가 부처인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과연 포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모두가 부처임을, 처처불상임을 아는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 이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서로를 부처로 모시고 존중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서로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처불상이 되면 일원상 부처님을 모시듯이 일원상 부처님을 받들고 따르듯이 나 스스로 부처가 되는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불교 신앙은 무엇이냐? 법신불 일원상 신앙이다. 그 내역은 사은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은은 각각의 위력을 가지고 우수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천지부모 동포 법률, 뭐라 말하면 우주 만유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각각에 맞게 불공을 하는 사사불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불교 신앙을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묶어서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상 신앙은 제 말이 아니고 법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론상 신앙은 혁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체신앙을 전체신앙으로, 미신신앙을 사실신앙으로, 형식신앙을 진리신앙으로 바꿨다. 그게 이론상 신앙의 특징이요 혁신적인 내용이다. 개체신앙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믿는 특정한 것만 그 하나만 신앙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신앙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처처불상이요 모두가 다 불성, 위력을 가진 존재로서 봤다. 그래서 전체신앙이다. 미신신앙을 사실신앙으로, 미신신앙은 일에 따라서 그 대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해줄 것처럼 했지만 그러지 않다. 나에게 위력을 주는 사실적인 존재, 그 일, 그 대상에 맞게 믿고 불공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적이지 않은가. 그러한 신앙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형식신앙을 진리신앙으로. 형식신앙은 부처님 형상, 그 형상께 비는 것이요. 그것만이 해결해 줄 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않고 그 부처님 그 형상에 구속되지 않고 그 안에는 근본 진리를 믿는 진리신앙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을 했다. 전체신앙으로, 사실신앙으로, 진리신앙으로 혁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채워가야 하고 확신을 점점 가지고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넓게 믿고 깊게 믿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은 믿고 받들지만 못난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떠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 본성이 같음을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깊게 믿어서 그 근본을 믿어야겠다. 그 믿음이 넓고 깊고 강할수록 우리는 진리적 사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생활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생활은 흔들리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를 갖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야겠죠. 진리 근본을 믿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원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상만 그것이 아니고 진리를 표현한 그 모든 것들이 될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깊고
넓고 강하게 가질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 편하고 안락한 낙원 생활이 그 안에 펼쳐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의 신앙을 말씀을 드렸고요. 신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확신하고 아는 것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함께 밝혀놓으셨죠. 신앙과 수행을 함께 병행하는, 그래서 이런 상과 내가 둘이 아니요 이런 상처럼 이런 상과 같이 마음을 쓰고 그 위력을 얻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의 신앙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